안녕하세요. 붓다의 뜰 해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한 기업의 전 임원이셨던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정년퇴직을 하시고 3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30년 넘게 회사를 다녔습니다. 임원까지 올라갔고 그 자리가 참 좋았습니다. 권한도 있었고 사람들이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그 모든 것이 제 것이 아니었더군요. 직함이 사라지니 사람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후배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과장님이 만드신 그 보고서, 양식, 지금도 우리 팀에서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정해놓으신 그 회의 방식,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큰 소리 한 번 안 치셨지만 과장님이 남긴 일하는 방식은 10년이 지나도 살아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진짜 남긴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직함도 권한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만들어 놓은 작은 기준들, 그것이 진짜 제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자리를 지나갑니다. 가정에서의 자리, 직장에서의 자리, 사회에서의 자리, 그 자리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책임으로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 질문과 함께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맡겨진 자리를 탐하지 않고 책임으로 지키며 조용히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모든 고통의 뿌리라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탐욕을 야망이라고 포장하고 집착을 열정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자리를 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승진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 그 자체가 주는 권력, 인정, 우월감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 자리가 요구하는 책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맡겨진 것이니 집착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맡겨진 자리입니다. 내가 쟁취한 자리가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내 능력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키워준 스승들, 나를 믿어준 동료들, 때로는 나보다 먼저 그 자리를 비켜준 선배들, 그 모든 인연이 모여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는 내 소유가 아니라 잠시 맡은 것입니다. 잠시 맡은 것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탐해서는 안 됩니다. 더 오래 차지하려 발버둥 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그 자리가 요구하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교장 승진을 3번이나 거절하셨습니다. 동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왜 교장을 마다하십니까?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교장이 되면 행정 업무가 많아져서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저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자리에서 제가 가장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교장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고 교육청에서 그분만이 그 학교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교장이 되신 후 그분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자신의 권한을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학교의 구조를 바꾸셨습니다. 교사들이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줄이셨습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배울 수 있도록 경직된 규칙들을 개선하셨습니다. 학부모들이 학교를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한 소통 체계를 만드셨습니다. 3년 후 그분은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임식에서 한 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학교의 문화는 아마 앞으로 10년, 20년을 갈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셨지만 기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기준이 되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입니다. 기준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나를 보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큰 소리로 가르치지 않아도 내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평생을 설법하셨지만 가장 강력한 설법은 부처님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부처님은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구도자가 되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화려한 사원을 짓지 않으시고 숲에서 제자들과 함께 걸식하셨습니다. 말씀보다 삶이 먼저였습니다. 가르침보다 실천이 먼저였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내가 맡은 자리에서 탐욕 없이 책임감으로 조용히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부모라면 자녀에게 잔소리하기보다 내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직한 삶, 성실한 삶, 겸손한 삶, 그것이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승진과 연봉에 집착하기보다 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동료들이 힘들 때 조용히 도와주고 후배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불합리한 관행을 조금씩 개선해야 합니다. 사업가라면 단기 이익에 급급하기보다 옳은 방식으로 사업해야 합니다. 직원들을 존중하고 고객을 속이지 않고 사회에 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성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맡겨진 자리를 책임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조용히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과하지 않되 물러서지 않고 말보다 구조로 선한 기준을 남기자.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가르침 중 하나가 중도입니다. 중도는 중간이 아닙니다. 애매한 타협이 아닙니다. 중도는 극단을 피하되 올바른 길에서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수행하실 때 극심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만 드시고 몸이 바짝 마르도록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왕궁으로 돌아가 편안한 삶을 사신 것도 아닙니다. 과한 고행도 아니고 안락한 방종도 아닌 정확히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찾으셨습니다. 이것이 중도입니다. 우리 삶에서 중도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과하지 않되 물러서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새겨봅시다. 과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옳은 것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결정을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 그것이 중도입니다. 여러분, 말과 구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말은 일시적입니다. 구조는 지속적입니다. 말은 그 순간에만 영향을 줍니다. 구조는 시스템이 되어 계속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팀장이라고 가정합시다.
팀원들이 야근을 너무 많이 합니다. 당신은 회의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중요합니다. 일찍 퇴근하세요. 이것은 말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다음 날이 되면 똑같이 야근합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조로 바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업무량 자체를 재조정합니다. 불필요한 회의를 없앱니다. 보고서 양식을 간소화합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업무 메신저를 보내지 않는 규칙을 만듭니다. 월 2회 정시 퇴근일을 지정합니다. 이것이 구조입니다. 당신이 매일 말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이 자리를 떠나도 그 구조는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설법만 하신 것이 아니라 승가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계율이라는 규칙을 만드셨습니다. 계율은 단순한 금지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행자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구조입니다. 부처님이 일일이 지켜보지 않아도 계율이라는 구조가 승가를 지켜왔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매일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것은 말입니다. 대신 집에서 TV를 적게 보고 책을 많이 읽는 문화를 만드는 것, 식사 시간에 서로 대화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 이것이 구조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게 일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말입니다. 대신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만들고 부정이 발생할 수 없는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고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 평가 제도를 만드는 것, 이것이 구조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배려하라고 캠페인하는 것은 말입니다. 대신 장애인도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약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차별이 구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것이 구조입니다. 과하지 않되 물러서지 않고 말보다 구조로 선한 기준을 남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될 선한 영향력입니다. 당신이 만든 좋은 시스템은 당신이 없어도 계속 작동합니다. 당신이 세운 올바른 기준은 후배들에게 계승됩니다. 당신이 개선한 불합리한 구조는 다음 세대를 더 편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유산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앞서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아도 소모되지 않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고.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누가 더 빨리 성공했는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높이 올라갔는지. 우리는 앞서지 못하면 초조해하고 뒤처지면 절망합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결국 소진되어 쓰러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서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은 경쟁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과의 비교에서 자유로워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신하면 소모된다고, 책임지면 지친다고, 열심히 일하면 번아웃이 온다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다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소모되는 것은 헌신 때문이 아니라 집착 때문입니다. 지치는 것은 책임 때문이 아니라 욕심 때문입니다. 어떻게 물러서지 않으면서도 소모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첫째,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주상보시, 머물지 않는 보시입니다.
당신이 한 선한 일에 대해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도운 사람이 고마워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세운 기준이 즉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저 할 일을 하고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소모되지 않는 비결입니다. 둘째, 에너지의 원천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일하면 소모됩니다. 왜냐하면 인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고 외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한다는 확신으로 일하면 소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은 내면에서 오는 것이고 내면은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회복지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노숙자 쉼터에서 일하셨습니다. 같이 시작한 동료들은 대부분 5년도 못 견디고 떠났습니다. 너무 힘들고 보람도 없고 인정도 받지 못한다고. 그런데 그분은 20년을 버텼습니다. 번아웃도 없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노숙자들이 제게 고마워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다시 거리로 돌아갑니다. 제가 도운 것이 무의미해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한 사람이라도 따뜻한 밥을 먹고 안전한 곳에서 잠을 자고 존중받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결과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과정 자체가 옳기 때문에 일합니다. 그래서 소모되지 않습니다. 이것입니다. 물러서지 않되 소모되지 않는 비결은 과정 그 자체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후 45년 동안 설법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가르치셨지만 부처님은 지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사람들이 깨달을 것을 기대하며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가르침 그 자체가 부처님의 본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앞서려 애쓰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인정에 목마르지 말고 옳은 일을 옳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소모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선함의 비결입니다.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평정을 잃지 않고 초심을 지켜 내가 서는 자리마다 선한 영향력을 남기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평정심, 우빠카입니다. 평정심은 무감각이 아닙니다. 냉담함이 아닙니다. 평정심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 어떤 상황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상황을 만납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칭찬받을 때도 있고 비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무덤덤하게 반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 절망하지 않는 것, 칭찬받을 때 우쭐대지 않고 비난받을 때 주눅 들지 않는 것, 이것이 평정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합니까? 바로 초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초심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 길을 시작했는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순수한 동기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초심을 잊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 어느새 승진과 연봉을 위한 일이 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어느새 체면과 비교를 위한 결혼 생활이 됩니다.
초심을 잃으면 평정심도 잃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것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심을 지키면 평정심도 지켜집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요리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십니다. 맛집으로 유명해져서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고 프랜차이즈 제안도 수십 번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대신 여전히 작은 식당에서 하루 30명만 받고 직접 장을 보고 직접 요리하십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크게 확장하지 않으십니까?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려고 요리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손님들이 제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하면 돈은 많이 벌겠지만 제가 직접 요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장을 보지 않으면 재료의 신선함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의 표정을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초심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를 평온하게 만듭니다. 초심을 지킨다는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 속에서도 본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평생 변화하셨습니다. 설법 방식도 바꾸시고 승가의 규칙도 상황에 맞게 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그 초심, 그것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도 우리의 초심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초심을 바탕으로 내가 서는 자리마다 선한 영향력을 남겨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나간 자리가 조금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나를 통해 사랑받는 느낌을 배우는 것, 직장인으로서 동료들이 나를 통해 협력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웃으로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 배려하는 법을 배우는 것, 사업가로서 거래처가 나를 통해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영향력은 평정심과 초심에서 나옵니다. 평정심이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초심이 있어야 진정성 있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등불이고 내가 의지처다. 자등명 자기에 자신이 자신의 등불이 되고 자신이 자신의 의지처가 되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외부의 인정에 기대지 말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내 안의 평정심과 초심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선한 영향력을 퍼뜨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4가지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맡겨진 자리를 탐하지 않고 책임으로 지키며 조용히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 둘째, 과하지 않되 물러서지 않고 말보다 구조로 선한 기준을 남기는 것. 셋째, 앞서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아도 소모되지 않는 것. 넷째, 평정을 잃지 않고 초심을 지켜 내가 서는 자리마다 선한 영향력을 남기는 것. 이 4가지는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법.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이 남습니까? 재산도 명예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 영향력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큰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유명해져서가 아닙니다. 내 자리에서 탐욕 없이 책임감으로 중도를 지키며 평정심을 유지하고 초심을 잃지 않으며 조용히 선한 기준을 세우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제 실천해 봅시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이 네 문장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맡겨진 자리를 탐하지 않고 책임으로 지키며 조용히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자. 과하지 않되 물러서지 않고 말보다 구조로 선한 기준을 남기자. 앞서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아도 소모되지 않게 평정을 잃지 않고 초심을 지켜 내가 서는 자리마다 선한 영향력을 남기자. 그리고 하루를 보내며 이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회의 시간에 내가 과하게 나서지는 않았는지, 그러나 필요한 말을 물러서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동료와의 대화에서 내가 평정심을 유지했는지, 화나 짜증에 휘둘리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십시오. 가족과의 시간에 내가 초심을 기억하는지, 왜 이 사람들과 함께하기로 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것이 일시적인 말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지속되는 구조로 남을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하다 보면 이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것이 내 삶의 방식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울 소리도 처음에는 작지만 계속 울리면 멀리까지 퍼진다고. 우리의 선한 영향력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미미해 보입니다. 그러나 계속하면 그것은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오래 지속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마다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든 선한 구조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법문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